할렐루야. 네. 전에는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되고 한 5년, 10년 이렇게 지날 때까지는 추석날 되면 정말 한 대여섯 명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점점 지나면서 이제는 추석 때 갔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곳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추석 예배가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아까 인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더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네, 아멘 하고 대답하셨죠.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나 또는 일상에서 서로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 이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은 할렐루라는 말은 찬양합니다 하는 말이고 야는 야훼의 약자입니다. 야훼는 하나님을 말하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만 아멘 하는 것 같으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 종교학적 분류에 의하면 아브라함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 종교. 이제 아브라함을 이 종교에 쭉 타고 올라가면 그 머리에 아브라함이 있는 이런 종교를 이제 아브라함 종교라고 이제 종교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그 종교 사람들은 모두 다 아멘이라는 말을 합니다. 할렐루야는 다 하지는 않지만 아멘을 말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도 이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또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무슬림들도 아멘이라는 말을 씁니다.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들도 물론 아멘이라는 말을 늘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아멘이 가장 앞에 등장하고 있는 곳이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1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조목조목 얘기하고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은 아멘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맨 끝에 아멘 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는 이 아멘이라는 것이 50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도 성경을 다 끝내고 나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 맨 끝에 아멘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일들이 선포가 되면 너희는 아멘 하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두말 없이 아멘 하고 말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편이 좋아서만 찬양하지 마라. 형편이 나빠도 할렐루야 하거라. 너희의 환경과 처지가 네 마음대로 되었을 때에 할렐루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할렐루야 하거라.
어떤 삶의 조건, 어떤 삶의 처지, 어떤 삶의 분량 속에서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삶이 내게 다가왔을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1절과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관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날마다 관여하고 계시고 모든 환경에 하나님은 관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3절을 보세요. 주님은 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이게 내 삶의 죄악의 순간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내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도 관여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4절에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신다.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신다. 5절에 평생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젊음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해주신다. 8절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끝이 없으시다. 9절에 두고 꾸짖지 않으신다. 노를 끝없이 품는 분이 아니시다. 10절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되갚아주는, 이 사람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11절에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끝없이 사랑을 베푸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이제 추석을 연휴 마지막 날 추석 보내고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났는지 저는 모릅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행복한 일만 있으셨을 줄로 믿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추석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뉴스를 쭉 보니까 어디에는 불도 나고 또 어디에는 사고 때문에 사망사고도 나고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그랬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가정에도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삶에는 내가 원치 않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삶의 어떤 처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하게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보고 있다면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아멘 하고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환경과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이 살았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은 매우 극적인 세 가지 순간이 이제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순간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이 모리아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창세기 26장에 그가 이제 부엘세바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그랄이라는 곳에서 만났던 한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이제 우물 파기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 때 낳았거든요. 이 100살이라는 나이는 이 생리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100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귀하디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이 이제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한 20살쯤 되었을 때, 성경은 그 나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유대 전승들, 탈무드라든가 이런 해석들을 보면 20살쯤 되었을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는 120살쯤 됐을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 아들을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걸 아무리 해석하려고도 해석이 안 되고, 이건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키나? 하나님이 이런 걸 시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신앙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순간들이 올 때가 있거든요.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해를 안 하고 싶은데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늘 들려주시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는 안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이제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는데,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의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곳, 지금은 그곳에 이 무슬림들의 골든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사흘을 걸어갑니다. 제가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흘 거리가 되나 하고, 요즘엔 전부 다 재볼 수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 앉아서도 재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글 맵으로다가 도보로다가 걸어가는 거리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성전산까지를 딱 재봤습니다. 구글 맵으로. 그랬더니 지금 현대의 도로를 따라서, 잘 닦여져 있는 도로를 따라서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가면 19시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19시간. 그러니 가다가 잤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도로, 좋은 도로도 아니잖아요. 그 도로를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흘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사흘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그때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을 때, 지금 정확한 그 상황은 나오지 않지만 제가 예루살렘의 구조를 알고 그 지형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브엘세바에서 왔으면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해서 성전산으로 올라갔을 텐데, 거기에서 저 산 위를 올려다 봤다고 그랬어요. 그 기드론 골짜기 밑에서 이제 이 자녀들, 그러니까는 이삭이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가운데 그때까지 함께 왔던 종들은 그 골짜기 밑에 내려다 놓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짐을 이삭이 짊어매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랑 제사를 한두 번 드려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이. 항상 양을 끌고 갔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 내가 짊어졌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은. 그랬더니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양은 없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드리라는 게 이해가 안 됐다면,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양도 없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은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모든 축복, 또 이삭이 물려받았던 이 모든 축복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이성에 초월해도,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이 잘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말씀을 신뢰하면서 순종을 배워왔던 이삭이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아버지가 말하는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왔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면, 골짜기에서부터 걸어서 올라가는 그 거리가 한 20분 정도 가면 됩니다. 20분 정도 짊어지고 올라간 겁니다. 모리아산 꼭대기에 단을 쌓고 장작을 벌여놓고 난 다음에 이삭을 묶어서, 성경에 보면 묶어서 거기다가 눕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의 나이는 20대 젊은 청년,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살의 늙은 노인.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났나 봐, 뿌리쳐버리고 피하는 거는요, 이유도 아닙니다. 이것은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순히 묶이고 거기에 눕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내리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삭이 말했던 대로,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셨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귀한 약속과 축복이 바로 이 사건 이후에 몽땅 이삭에게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의 이 가문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이 이삭에게로 몽땅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흘길을 걷고, 찬양이라는 게 뭐 노래를 부르는 것만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찬양이거든요. 사흘길을 걸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도 거절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그 자리에 눕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아들 이삭이 고스란히 받고 그 자리에서 순종했던 이 찬양의 사람 이삭, 이것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루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는 언제 하느냐? 모리아산과 같은 사건이 내게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내게 주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에도. 여러분,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는 아니어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 이것이 할렐루야이며 아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났는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아멘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이 만났던 두 번째 자리는 그랄입니다. 그랄은 부엘세바에서 그랄까지가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곳인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된 이삭이 이 흉년이 든 것을 피해서 그랄 땅으로 갔다고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랄 땅으로 갔는데 이 그랄 땅에는 이제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랄 왕이 있었는데 이삭이 와가지고 거기서 사는데 보니까는 이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사는데 자꾸만 이상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랄 왕이 자기 아내를 욕심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아마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예뻤던 모양인데 이 예쁜 아내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묻는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면 내 누이라고,
내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누구냐고 그러면 누이라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맞는 말이죠, 그죠? 예, 사촌 누이 지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삭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살고 너야 어떻게 되든 좋다고 하는 이런 아주 나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이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한 현장이 바로 그랄 땅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그랄 왕이 빼앗아가면 그냥 빼앗겨 놔줘 버리거든요, 왕에게. 이렇게 남자답지 못하고 인간답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 다시 말하면 실패의 순간입니다. 그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넘어진 이삭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순간이 되면은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실패의 순간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아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압살롬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는 길거리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의 친척인데, 사울의 친척이 막 욕을 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가서 저를 목을 쳐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이 했던 말입니다. 저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저가 지금 나를 저주하는 저 저주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 나는 믿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지금 실패한 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실패의 순간을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노라. 내가 이렇게 쫓겨가는 거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이 저주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저 저주 까닭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는 유대인들 수용소, 다시 말해 2차 대전 때, 2차 대전 큰 전쟁인데, 이 엄청나게 큰 전쟁에서 유대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의해서 죽어갔던 장소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한 곳에서 죽었던 유대인의 숫자가 25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50만 명이라는 숫자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한 수용소에서 죽은 숫자가 그렇게 큰 거예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군들이 이제 아우슈비츠를 접수하고 그곳에 와가지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수색을 하는데 한 지하 수용소에 들어간 겁니다. 한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수용소의 벽에 써있는 글자를 보고 미군 병사가 발걸음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 섰습니다. 바로 그 수용소 담벼락에 써있던 글자는 이런 글자였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크신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그 글 쓴 사람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선 이 그리스도인, 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벽에 써놓은 글자는 뭐냐면 그게 신앙 고백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그 하늘이 전부 다 종이장이에요. 바다가 먹물이에요. 바다를 찍어서 하늘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다 써도 부족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지금 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오는 세상에서 주실 하나님의 축복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랄 같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랄. 다시 말하면 이삭이 실패했던 그 자리, 우리 삶의 실패의 자리, 우리 삶의 낙심의 자리, 우리 삶의 절망의 자리, 그런 그랄이라는 땅에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순간에도 나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아멘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역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에 있어서 세 번째 찬양의 자리는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그 뒤에 유명한 이삭의 우물 파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거의 다 이 광야와 같은 땅입니다. 땅을 파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이곳은요,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땅을 파서 물이 나오는 곳은 어디냐 하면 저 엔게디 황무지 사해 쪽, 그쪽은 좀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쪽은 땅을 파도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파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생명을 얻었다, 이런 말.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우물은 생명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우물을 파고 났더니 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군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종들이 다 군인인데 종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싸워서 우물을 지켜야 됩니다. 우물 지키는 싸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광야에서, 특별히 사막 땅에서는요, 우물을 지키는 싸움이 생명을 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와서 뺏으니까 그 땅을 내두고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가서 땅을 파면 우물이 나와요. 그것도 신기해. 땅을 파는데 또 우물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팠는데 또 와가지고 우물 내놓으라고, 이건 우리 땅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삭은 또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을 너에게 주고 가는 거예요. 네 생명 달라고 하니까 그 생명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생명 달라 하면 생명을 주고 가고, 돈을 달라 하면 돈을 주고 빠져나가고, 몸을 달라 하면 몸을 주고 빠져나가고, 이렇게 살았던 삶의 이 이야기들은 기독교 역사상 수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너무너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있어요.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잖아요. 우물을 얻어서 물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요. 그러면 또 다른 데로 가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지금 생명을 빼앗는 자에게 생명을 빼앗겼어요. 생명을 빼앗긴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창세기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생명을 빼앗던, 다시 말하면 우물을 빼앗던 사람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은 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 너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봤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내 입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 본 거예요. 이제는 뭐가 와요?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삭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짓는데 다른 사람보다 100배를 얻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 창세기 26장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의 삶에 평안이 깃들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있어서 생명처럼 귀한 것이 있어요.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질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시간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뭘 하세요? 생명을 풍요롭게 하세요. 내 삶의 생명을 놀랍게 풍요롭게 하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일 보내면서, 추석을 보내면서 어떤 한 권사님이 우리 지난번에 노인 수련회 갔다 왔던 카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린 거를 봤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한 성도가 집에를 이제 내려가는데, 내려를 가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분이 너무 믿음이 좋은 분인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이 제사 음식을 준비하니까 남편이 묻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제사 음식을 준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셨어.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사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그 집에 큰아들 가정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인데, 이 큰아들 가정에서 무슨 일,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유언처럼 남긴 테이프를 좀 우리 듣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돌아 앉아서 테이프를 듣는데, 거기서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느냐면은, 큰애야, 얘들아, 너희들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인데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걸 딱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네. 그래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쌓아갔던 성경책 찬송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아주 은혜스러운 추석을 보냈다고 하는 그런 글을 내가 보았어요.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믿음 좋은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내려놓고 제사 준비한 거예요. 이분의 믿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너무 큰 평안을 주신 거예요. 남편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제사 준비를 하나,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가정의 평화를 이끌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어머니의 비디오 테이프를 통하여 그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추모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이끌어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포기하라고 하실 때 포기하는 은혜,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듣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이름 한번 바꿔봐, 이름 한번 바꿔봐. 장명소에 갔더니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획이 몇 개고 뭐가 어쩌고 난시가 어떠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점집에 가도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름을 바꿔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명소 가고 점집에 가가지고는요 이름 바꾸라고 그러지, 네 삶이 잘못됐으니까 삶을 바꾸란 얘기 안 해요. 근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은 이름 바꾸란 얘기 안 해요. 말자면 어떻고 말순이면 어때요? 이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삭이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끊임없이 겪으면서도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삶이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을 잃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어서 찬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사라져서 찬양을 안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넉넉해져서 찬양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영적으로 심각한 위험을 만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몸은 편안한데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사는 거예요.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는 목숨 걸고 기도하고 했는데 편안해지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리 안 가, 예배하는 자리 안 가, 하나님 앞에 안 서. 몸은 편해졌는데 신앙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 일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추석을 물론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서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셔서 찬양의 결과로 주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찬양을 잃지 않는 우리의 삶에 매우 심각한 영적인 위기